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민우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40일 집중 기도하고 있어요. 28일째예요. 피곤하고 지쳐있지만 그 몽골에서 온 초등학교 6학년이 혈액암으로 그리고 위에 전이 돼서 상황이 좋지 못한 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지금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릴레이 금식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공예배 참석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집중으로 영적 훈련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값싼 구원을 넘어서 진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뭐죠? 그냥 내가 한 게 없는데도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외우는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우리는 값없이 공짜로 선물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너무 값싸게 여기거나 혹은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진짜 의미를 오해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혹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주하며 사는 것, 그 결과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경우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러면 뭐라고 그러느냐?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고 경고합니다. 그것도 엄중하게. 우리 구원이 정말 진짜인지,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점검하고 엄격하게 자기 성찰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길로 인도될 위험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곳곳에서. 예수님이 그것도 직접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아뢰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 단순히 종교적 활동 외적으로 혹은 여러 은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한 결과 때문에 혹은 내가 입술의 고백으로 어떻게 한 것에 대한 결정 이것이 아니라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구원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진짜 구원받은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반드시 그것에 합당한 열매, 곧 삶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은 나무를 통해서 그 열매를 알 수 있듯이, 저는 서울 촌놈이라 그냥 밖에 나가면 그냥 모든 게 다 풀이고 나무를 보면 모든 게 다 나무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거기서 감이 열려. 아, 이 감나무였구나. 사과가 열려. 아, 이게 사과구나. 무화과. 아, 뭐 이렇게 열매를 보고 저는 알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무를 그 열매로 알 수 있듯이 진짜 믿음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우리의 삶에서 맺히는 열매를 보고 그 삶이 변화되었느냐, 변화되지 않았느냐로 증명된다 말씀하시는. 이 변화된 삶은 어디서 나타나요? 삶에서 나타나요. 성품이, 가치관이, 태도가, 그래서 나타나는 행동, 그것으로 저 사람이 변화됐느냐 안 됐느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를 사랑하고 세상적인 것을 쫓아갔어요. 점도 쳐보고 한 잔도 해보고 할 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죄를 미워해요.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해요.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돼요. 이런 변화가 있다.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은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전에는 이기적이었어요. 나만 알고 교만했어요. 다른 사람 다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겸손해졌어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렇게 변한 삶을 사람들이 보면 아, 그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이런 삶의 변화, 이 변화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 성령이 이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 진짜 믿음은 단순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가 그냥 오케이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것. 진짜 믿음은, 진짜 구원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다. 그 말씀대로 좀 단순하게, 좀 무식하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유 달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성품을 닮아가려는 끊임없는 노력, 끊임없는 갈망이 이 안에서 계속 샘솟듯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어떤 열매?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맺히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우리의 구원은 진짜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술로는 믿는다고 고백해. 아주 기도도 잘해. 그런데 삶을 보면 변화가 없어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열매가 없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피상적인, 무늬만 그런 죽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에 대한 흔한 오해들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오해들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요.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요. 그래서 그럼. 자, 첫 번째. 오해가 뭘까? 회개가 구원하고 같다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중요하죠. 구원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회개 자체는 구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라는 것은 따라하세요.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필수예요. 필수. 회개 없이는. 그러나 회개 행위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 그러므로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라기보다는 구원의 과정이고 필수적인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리고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영적으로 점점 깊어지는 사람, 점점 성장하는 사람일수록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더 예민하게 생각하겠죠. 그럼 회개가 어떻게 될까요? 더 많죠. 두 번째 오해. 예수 믿는 것이 기독교 여정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오해. 예수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여정의 시작점. 구원받은 성도는 그 순간부터 무슨 과정이 시작된다고 그래요? 성화, 거룩함을 이루는 과정, sanctification. 성화가 뭡니까, 목사님? 성화가 뭐죠?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성화가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거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과정. 그 과정은 평생에 걸친 과정이라는.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어요. 거기서 죄는 뭐죠? 죄의 권세예요. authority. 권세. 권세로서는 해방되었어요. 그러나 죄의 영향력에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남아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는 칭의를 통해서 이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그래서 죄의 권세는 해방되었지만 죄의 세력이 아직도 영향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룩함에 이르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 구원 받았어 라는 사실에 안주해서 영적인 성장을 게을리합니다. 죄와 싸우는 거 신경 쓰질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영적 전쟁에 관해서. 그러나 진짜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갈망해요.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끝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향한 영적인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루어야 돼요. 계속. 끝난 게 아니에요. 나 비행기 티켓 받았어. 천국 가는 비행기 티켓 받았어. 아니요. 과정, 이 성화의 과정, 거룩을 향한 영적인 여정이 시작된 것뿐이에요. 이제 평생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혹은 주님 오시는 그날, 개인의 종말이나 이 세상의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도우심으로.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구원에 대한 오해 바로 잡고 진짜 구원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구원받은 믿음은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그걸 제자도라고 하죠. 제자도. 예수께서는 직접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넓은 길, 세상적 가치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편안하고 쉬운 길.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끝이 멸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땅에서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어려운 길, 희생이 따르는 길.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길, 유일한 길, the only way. 그래서 주님이 I'm the way, 내가 길이요, 진리요, truth, 생명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아버지에게 그 누구도 이거 외에는 갈 수가 없어. 예수님 외에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도 이 길은 좁은 길을 의미합니다. 제자도는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것. 제자의 길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 근데 주님 그러면 워낙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기독교 문화에 노출돼서 주님, 주님, 주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 따라하세요. 주인님. 주인님이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주인님이라 그러는 건 뭐죠? 내 소유권이 없고 주인이 소유권이 있다는 거. 그럼 그 소유권의 근거가 뭐죠? 돈 주고 샀다는 거. 여러분 돈 주고 안 사고 그냥 내가 소유하면 뭐가 돼요?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가를 치르고 사셨어요. 그래서 주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는 목숨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그래서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주인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래. 옛 약속, 새 약속, 약속이 있지 않니? 그 약속대로 실천해라. 알겠습니다, 주인. 그 주인의 가르침에 먼저 배워야지, 알아야지. 그리고 나서 알았으면 순종해야지. 그리고 그분의 삶을, 그 주인을 따라가는 삶, 이게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5장, 6장, 7장 이렇게 산상수훈, 소위 산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의 기준을 이야기하셨어요. 종이, 여러분, 주인님이 종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삶의 기준을 이렇게 살아야 돼. 대표적인 게 뭐죠? 마음이 가난해야 돼. 또 애통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온유해야 돼. 그리고 의에 갈망해야 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런 삶. 긍휼히 여겨야 돼. 민우가 아프다 그러면 아유 병원 가면 되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아들이 아픈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야 돼. 정직하고 그리고 화평해. 피스메이커. 어딜 가면 항상 평화가 있는.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삶을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주인님을 위해서. 이렇게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이 좁은 길을 기꺼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을, 이 제자의 길을 기꺼이 붙드는 거예요. 세상적인 평안함, 세상적인 이익이 예수 그리스도와 구별되어서 타협하지 않는 것.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주인님이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건 내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 과정은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친해지고 말씀을 통하여 영적 성장이 경험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삶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구원은 이렇게 우리를 예수님을 따르는 주인님으로 모시면서 따라가는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 점검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 제자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그 천국을 맛보며 살고 있는가? 주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갈망하고 있는가? 또 하나,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안주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빌립보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이루라는 work out your own salvation.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너 구원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그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work out. 삶 속에서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성화의 과정을 신실하게 감당하라. 무슨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주님한테 내가 너 모른다 그럴까봐 이 두려움과 이 떨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연약해요. 연약함을 인정해요. 인식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진지한 태도를 가지라. 이게 workout이에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해서 삶 속에서 우리가 순종과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영역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workout, 막 힘쓸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서 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주세요. 우리 교회에 거룩한 비전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그 비전과 소원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반드시 기억해서 따라하세요. 우리의 성화는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나만 혼자 된다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에요. 우리의 성화,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시고 기쁘신 소원의 뜻을 주셔서 그렇게 하게끔 하신다는.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해요. 동시에 아직 온전히 거룩하지 못한 내 모습을 인식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work out.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을 매일 믿어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소원으로 변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써요.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워크아웃, 구원을 이루는 삶이야말로 진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근데 이런 거 전혀 관계없어. 그냥 나는 똑같아. 교회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자, 가짜입니다. 가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구원받은 믿음은 우리를 성화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온전히 드려지는 삶, 우리가 아는 로마서 1장 12장 1, 2절 외우잖아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그렇죠? 크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반응. 그 반응이 뭐냐고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는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의 감정까지, 우리의 의지까지, 우리의 모든 행동, 주인님이야. 나는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다스림 아래 두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삶을 매일매일 날마다 갖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점검해 보세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행, 세상의 방식에 우리 자신을 맞추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대신에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변화.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때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적 쫓지 않아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갈망하게 되는,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성화의 삶은 이러한 마음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삶의 변화. 여러분 마음이 먼저 변해야 여러분이 사는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맺히는 열매를 보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이러한 마음의 변화와 이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 나의 모든 열매들, 이 성화의 과정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이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진짜 구원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안주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내 삶을 산제물로 드려요. 여러분, 제물은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제사, 저기서 제물 올렸는데 발딱발딱 살아나잖아요. 그건 안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 여러분, 죽으세요? 죄에 대하여 죽은 거.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구원받은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부족을 느낄 때도 있어요. 우리의 성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싸워요. 거룩을 추구해요. 그런데 여전히 육을 갖고 있으니까 연약함을 느껴요. 그리고 넘어져. 또 죄를 쳐. 이때 야, 내가 이거 구원받은 거 맞아? 이렇게 깊은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어요. 야, 이거 의심할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라서 이런 죄책감과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흔들림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정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죄에 대한 예민함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민감함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느낌이 많이 오면 올수록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더 예민하다는 거. 둔한 사람은 느끼지도 못해요. 죄를 졌는데도 신경도 안 써. 더 편해. 그냥 팔자로 그냥 누워 그냥 살아. 문제는 이런 자신의 부족함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될 때 죄책감이나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족함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꼭 그때 그런 과정이 있어요. 막 하나님이 다루실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꼭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행위가 아니었음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감정이 아니었음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의 공로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건 팩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감정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정죄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십자가 앞에 나가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 진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매일매일 행하는 일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나 믿음이 성장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내 연약한 때문에 막 죄책감을 막 받는 경우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이거 맞는 거야?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히려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잡는 통로로 그것을 변화시켜야 돼요. 이런 감정들을 여러분, 내가 연약하구나. 그걸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중요한 건 이런 감정에 사로잡히면 안 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야 돼. 내가 더 예민해졌구나. 내가 더 성숙해졌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과 약속에 굳건히 서야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죄책감이 있을 수 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의 부족의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십자가는 팩트예요. 하나님 은혜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시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더하여 주실 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이런 변화된 사람의 간증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도 새롭게 하소서나 이런 방송 이런 걸 통해서 간증을 듣잖아요. 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이렇게 변했네. 사도 바울 보세요. 이전에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 성도들을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 변화된 사건이 사도 바울의 그 이후의 삶을 평생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됐어요. 그의 삶은 진짜 구원받은 믿음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가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막달라 마리아 보세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변화되었어요. 변화. 그래서 예수님의 여제자가 되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변화된 삶의 간증들이.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여러 남편을 두었어요. 세상적으로 산 사람이에요. 죄 많은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변화되었어요. 그녀의 목적이 뭐였어요?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는 게 목적이었어요. 변화되고 나서는 물동이를 내려두고 동네로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변화된 삶의 모습. 그래서 자신의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변화됩니다. 성경 이런 예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간증들이.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들. 술 중독, 도박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간증하는 사람.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성품이 온유하게 변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변화된 삶의 간증들이 여러분에게 진짜 구원이 무엇이며 살아있는 믿음이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되었는지 여러분이 생생하게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된 삶의 간증이 계속 나와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자꾸 얘기해야 돼요. 드라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아들을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 우리 남편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 삶의 간증들이 나와야 돼. 그건 어떤 사람에게만 나와요? 변화된 사람에게만 나와요. 그것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하늘의 확신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리빙 호프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썩지 않아요. 여러분, 타락, 창세기 3장에서 타락했어요. 그 타락이 corrupt라고 그래요. corrupt. 이 corrupt라는 거는 원래 뜻이 부패한다는 거예요. 썩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거는 다 썩어 없어졌어요. 태양도 이제 썩어 없어질 거고요. 지구도 지금 문제가 생기고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썩지 않습니다. 부패되지 않아요. 새로워지고 매일 더럽지 않아요. 쇠하지 않아요. 왜요? 하늘에 속한 거니까.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유업, 하늘에 간직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확실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인내하며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 그렇게 산 게 아니니까 천국에 있는, 하늘에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해요? 박수하면서 그래, 나도 그때 그런 때가 있었다. 일어나! 다시 달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 문제에 고정하지 않습니다. 하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리고 인내로 믿음을 경주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하고 응원하고 박수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격려받으면서. 또한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이 땅에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다시 만날 것, 그걸 기대하는 것. 여러분 기대하지 않아요? 전 아브라함 한번 보고 싶어. 바울 보고 싶어. 바울. 이야, 어떻게 생겼을까? 이야, 베드로.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도 좀 하고 싶고.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 중에. 그런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거를 소망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하늘의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하늘의 확실한 소망을 갖는 것. 이 땅에서의 삶을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담도 만나고 싶어, 아담. 물론 예수님도 만나고 싶지만. 그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서 얘기하는 거야. 바울하고 얘기하면, 아유, 바울 목사님 목회할 때는 어떠셨습니까? 저는 지구촌교회 목회하다 왔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값싼 구원의 오해를 넘어서야 진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된다고요? 변화. 삶의 변화. 열매로 증명된다는. 구원이 단순히 믿음의 끝이라고요? 아니에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의 시작.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좁은 길.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workout, 이루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구원의 모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 받으셨습니까? 죄책감이 어떤 때는 들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뭘 바라보라고요? 십자가. 팩트, 사실이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는 것을 붙잡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나중에 믿음의 선배들 만날 거 소망하면서 인내하며 나아가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모두 스스로를 살피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피아노 우리 먼저 읽고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exercise.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prove.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제가 금요일 날 전한 말씀이에요. exercise. 항상 테스트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 prove. 그리고 증명하는 삶. 제가 질문 드릴 때 속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이 진짜인지, 여러분 믿음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열매를 지금 맺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이 제자도의 삶을 걷고 있는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값싼 구원에 안주하지 마세요. 진짜 구원을 추구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이 증명되는지 점검해 보세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되나요?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부모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증명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workout,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까?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나는 의지하고 있는가? 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있는가? 내 마음이 지금 새롭게 변화되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가?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죄책감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해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가? 확실한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저 선배들의 응원 소리를 듣고 내가 지금 이 경주장을 인내로 달려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매일 점검하고 진짜 구원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그래 잘했어, 그래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주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짜 구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진짜로 내가 삶의 열매가 제대로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그 구원을 워크아웃 이루고 있는가? 거룩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저 하늘의 믿음의 선배들의 소리를 듣고 내가 지금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가? 우리 할인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후두개를 조성하시옵소서. 그 딸을 키워주시옵소서. 최영자 누님, 김은희 권사님 요양원에 계십니다. 힘을 주옵소서. 강웅래 권사님이 허리 후유증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원영 권사님 힘을 공급하셔서 계단을 오를 수 있게 하시고, 김덕순 권사님 눈 수술한 거 후유증 없게 하시고, 김명상 집사님 오른팔 부러진 거 제대로 잘 붙게 하시고, 우리 특별히 김승현 성도, 우리 민우 그 암, 우리 통성으로 오늘 말씀을 받들고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랬다면 내가 변화된 사람인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하는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구원에 대한 오해에 빠져서 영적으로 나태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믿음이 입술의 고백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삶의 변화와 삶의 열매를 통하여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죄를 미워하고 거절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을 추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정말 주인님으로 모시고 있는지, 내 모든 것 십자가에 다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시옵소서. 워크아웃. 하나님, 그러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내 안에서 소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 격려하시는 성령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